오늘은 룻기 원어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룻기 2장 20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이 구약의 고엘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이 세 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아가서 같은 경우는 남녀 간의 이 깊은 사랑, 기쁨을 노래한 것이고, 호세아는 반대로 깨어진 남녀 간의 이 사랑, 그 아픔을 기록한 것이고, 룻기는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 설레임 가운데 서로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결혼까지 이르는 그러한 설레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룻기를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관점대로 이 룻기를 보고 있는데, 그 많은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룻기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룻기를 보지만 가장 중요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고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해 가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지, 이 구원의 관점으로 룻기를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 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룻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어 고엘의 뜻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결론에서 이 룻기, 이 구약의 고엘 제도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2장 20절에 보면 이 보아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요 기업을 물을 자, 요 기업 물을 자, 요게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이 고엘의 뜻은 보호하다, 되사다, 되찾다, 덮어 가리다, 구속하다, 원수를 갚다, 보상하다, 몸값을 지불하다, 친족의 역할을 하다 등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의 곤란이나 위험, 재난이나 사고, 가난이나 어려움 등의 이 문제들로부터 되찾고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해주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땅이나 종으로 팔린 친족을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24절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요 속량. 요게 헬라어로는 아폴리티로시스. 요게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 구조. deliverance. 해방. release.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부채나 몸값으로부터 돈을 지불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속박에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자유하게 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거, 그 어려움에서 구조시켜주는 거, 요게 바로 구속, 구조, 해방, 자유함, 벗어남, 요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그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에 갇혀있던 그 우리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생명.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와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그 늪에서, 사망의 그 사슬에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세워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구조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룻기 2장 20절에 기록된 요 기업 물을 자, 요 고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요게 같은 의미예요. 이 구약에서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거의 끝에 가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8장 15절부터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 인물이 창세기 전체에서 4대 족장이죠. 아주 중요한 4대 인물이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많은 분량이 바로 요 네 사람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건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야곱을 길러주신 하나님을 야곱이 소개하는 거죠.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참 야곱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요 건지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요 건지신이 바로 고엘입니다. 참 놀랍죠? 한글 성경으로는 1000번, 10,000번 읽어도 이게 같은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이라는 이 건지신이라는 단어가 기업 물을 자와 같은 단어라는 게 어떻게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히브리어는 이게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엘이에요, 고엘. 모든 환난에서 건지다. 이게 고엘이죠.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세요. 지금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종되었던 구속되었던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이 바로 왕의 종노릇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얘기예요.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참 놀랍죠? 창세기 1장부터 땅에 관한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 4대 족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땅이 뭡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거죠.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계속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계속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시는 분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속량이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눌려 있는, 애굽의 그 바로의 왕 아래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빼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할렐루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여기서 속량하여, 요게 뭐예요? 요게 고엘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요게 고엘입니다. 이 구약의 고엘을 알아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면서 그렇게 전무후무한 일들을 해냈는데, 참 놀랍게도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면 왕이 바뀌면서부터 뭐예요?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아레츠, 그 땅이 하면서 흑암과 공허와, 창세기 1장 2절의 히브리어 성경은 하아레츠 하면서 그 땅이 하면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죠. 출애굽기 1장이 바로 그 상태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어둠으로 시작하지만 요한복음 1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어둠에 빛이 임하는 거로 시작하면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의미,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고혈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25장은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다 이 고엘 제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레위기는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지금은 25절만 봅니다.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도 룻기와 같은 말씀이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기업물을 짜가 나오고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요 기업물을 짜, 요 판 것을 물으다. 요게 바로 고엘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48절에 보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요 속량이 나오죠. 요게 고엘이에요. 49절에도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계속 속량이 나오죠. 요게 고엘이에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요게 고엘이에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의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요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요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속량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속죄, 구속에 관해서 요 고엘과 함께 카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 카파르도 속죄하다, 대속하다, 덮다, 용서하다, 화해하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주를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과 밖을 다 칠하라고 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안으로 밖으로 이 역청으로 다 칠하라고 하는데, 그 칠하다, 그게 바로 카파르입니다. 참 놀라운 단어죠. 그 아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방주가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6절에도 매일 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을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 속죄하여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요 대속하기 위하여, 요게 바로 카파르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요 속죄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고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엘은 한글 성경으로는 모든 환난에서 건지다,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다, 기업을 무르다, 속량하다, 속량하다, 이렇게 한글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왜 이 고엘 제도를 주셨는지, 고엘 제도가 무엇인지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엘 제도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아까 우리가 속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읽은 본문과 겹치게 되는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면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서 누가 가난하게 되고 그 땅에 거류하는 동거인이나 거류민은 부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중에서 누가 가난하게 돼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형제가 팔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이 되는 거죠. 누군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 형제를 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몸값을 지불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팔린 사람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 48절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다. 팔리면 끝이 아닙니다. 팔리면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돼서 누군가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내가 종이 됐는데 그러면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량받을 권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누가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가장 가까운 형제가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을 하거나 아니면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들 그 사촌 친척이 그 사람을 속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바로 누굽니까? 친척이라는 거죠. 그를 속량할 것이요.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이죠. 종이 어떻게 부유할 수가 부자가 돼서 스스로 속량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60년이 지나면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난으로 인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팔렸을 때 그때 누군가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요 제도, 바로 요 속량이라는 요 제도, 요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빼앗겼을 때, 그 땅이 타인에게 넘어갔을 때, 요때 그 땅을 속량하여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 토지를, 그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너희는 절대 땅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부동산이 깜짝 놀랄 말입니다. 이 땅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땅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돈도 안 내고 뭐예요? 다 자기 땅이라고 등기를 해버려서 자기 땅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지만 그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 팔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내가 마음대로 팔아먹으면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인이 아니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그냥 나와 함께 동거하는 자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땅을 하나님의 거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영원히 다시 찾을 수 없냐? 그러면 안 되죠. 다시 회개할 기회,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지를 다른 사람이 그걸 다시 사는 거예요. 땅값을 지불하고 그걸 다시 사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까운 형제, 가까운 친척,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형제가 판 것을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죠? 다시 종되었다가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와서 자유하게 하는 거. 땅도 빼앗겼다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 모두 다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말하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자신도 뭐예요? 마귀의 종이 돼 버립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만드셨는데,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이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자손이 우리까지 뭐예요? 다 그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참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비가 마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철저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지옥 소속이라는 거예요. 아직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엘제도의 목적은 세 번째로 씨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와 과부가 되는 거죠. 아들 없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씨를 남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주셨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의 끊어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가 자녀 없이 죽었을 때 과부된 그 여인을 형제나 친족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고엘 제도의 목적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 그래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땅을 팔았을 때 타인에게 그 소유가 넘어갔을 때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씨를 보호하는 것, 가문을 보호하는 겁니다.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결론입니다. 이 구약의 고엘 제도, 룻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업물을 자, 보아즈가 바로 그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인데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죠. 아마 사촌 정도 될 수도 있죠. 엘멜렉과. 그래서 이 구약의 고엘 제도가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엘 제도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3번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예수님이 바울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말한 거죠. 성령 체험이죠. 놀라운 성령 체험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 바울에게는 성령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하신 거예요.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지금도 막 가슴이 쿵탕쿵탕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랍죠.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뭡니까?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맹인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 하늘과 땅이 누구 건지, 이 세상이 누구 건지, 내 인생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맹인이에요. 맹인.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습니다. 맹인이에요. 맹인.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이제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언제부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언제부턴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속량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창세기 1장에서 이 땅이 흑암에서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어둠에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도 그렇고 출애굽기 1장도 그렇고 성경은 뭡니까?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1장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버지가 부모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내 아버지는 마귀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죄고 맹인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맹인에서 눈을 뜨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나서 이제 이 영적 원리,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관점으로 보았다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띄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구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맹인이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에 갇혀있는 그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회폭탄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마무시한 심판이 임해서 지옥의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엄청난 일, 이 귀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일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렵다고 해서, 핍박이 온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땅을 보호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땅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천국, 영생, 구속,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이방 땅, 그의 신들을 섬기던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룻기 1장 15절 보면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뭐예요? 다시 사탄의 권세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땠습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먼 맹인에서 눈뜬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씨를 보호한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아지는 자식 없이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줬는데 이 아들이 참 귀한 아들이 됩니다. 그 아들에서 다윗이 나고 그 아들 쭉 내려와서 예수님이 이 보아스와 룻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이 가문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땅, 자기 백성, 자기 신들, 자기 엘로힘을 버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룻기는 이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을 녹여내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 구속사 관점으로 룻기를 봐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기업물을 짜 보아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룻은 성도, 저와 여러분,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보아즈는 기업물을 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면서 가족이면서 남편이십니다. 나와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속하신, 속량하신 구속자요, 기업물을 자요, 나의 고엘이십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선한 열매를 원하시는지 함께 성령님과 1:1로 깊이 기도하는 영의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